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 안목을 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애굽을 떠날 때 수치와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내 수치와 상처를 선포할 때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수치와 상처가 치유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치유가 안 됐는데, 이번에 예배 드리면서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조경아 청년의 할머니가 어제 와가지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교회 갔더니 예배를 드리면서 코를 골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천주교에 갔대요. 근데 천주교에 갔더니 졸지 않아가지고 천주교에 이제 귀환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게 되면서 9시 예배 드렸는데 이분이 졸지 않았어. 막 초롱초롱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처음에 보더니 조경아 보고 누구야?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잘생겼네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막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또 오늘 와서는 우리 전도사님 보고, 모상현 전도사님 보고 미스 코리아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끔씩 치매가 오는데 그때 치매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모성현 전도사를 미스 코리아 같다고 하고, 저보고는 잘생겼다고 했을 때는 정신이 온전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치유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가 아브라함으로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꼭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전자제품을 살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가장 잘한 일이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선택한 일 더 잘한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강도가 이 죄짓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명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해요. 예수님,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메시아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이 십자가에서 끝나요.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23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요,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비참한 분이 예수인데, 이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아봐요.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선택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강도예요. 예수와 함께 바울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들어간 게 아니라 평생 죄만 짓다가 어떤 순간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특별히 잘해가지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를 선택하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사는 것 가장 뭐다? 잘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항상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첫째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하십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왜 다투고 갈등했다고요? 소유가 많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유가 많은 그 상황에서 양보하고 손해봄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판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자판기 수리기사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빨리 와서 좀 자판기 좀 고쳐주라고 그랬더니 안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수리기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판기에서 이 동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그 수리기사가 와가지고 갈등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 갈등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과 롯의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할 때는, 돈이 없을 때는 싸우지 않았어요. 갈등도 없었어요.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뭐한다?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소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럽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갈등하고 다툼이 있는 교회들은 돈이 많거나 소유가 많아서 그래.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본질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야 우리가 뭐 하느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자? 십자가로 가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본질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뭐합니까?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 롯에게 결정권을 주니까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서 그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새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날마다 갈등하고 다투고 교회가 문제되게 만드는 거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사람이 많았겠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많았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트러블 메이커 집사, 트러블 메이커 권사가 많았으면 제가 여기 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성도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어떤 때는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니까 여기까지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정말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뭐를 만들어내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이 첫 번째 중환자실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살려주세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중환자실에 가서 또 기도해가지고 살려냈어.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 그때는 막, 그때까지는 마음이 막 다 좋아가지고 막 어머님 그러더니 세 번째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막 첫 번째는 우와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장모님을 어디로 모실까 그러다가 이 딸들이 둘이 한 달씩 모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이제 영원히 모셔야 되는데 천국까지 모셔야 되는데 크게 없는 갈등이 생길 때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래갖고 천국 갈 때까지 모셔야 돼. 그래서 갈등 해결,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냐?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투지 말고 해결하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화평함과 뭐를 따르나? 거룩함을 따르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면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평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손해보고 양보하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보게 되느냐? 주를 보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김제의 자랑인 전북 김제의 자랑인 교회가 어디냐면 기역자 교회라고 이 전북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기역자 교회인데 왜 기역자 교회냐면 남자 여자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여성분과 남성분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 우리 교회가 여기 딱 잘라갖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가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교회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같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분 두 분이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200명 정도 넘어가니까 그 교회 장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후보가 누구였냐면 주인인 조덕삼하고 머슴인 이자익이 이렇게 올라가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투표를 했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머슴인 이자익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인 조덕삼 이 영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술렁술렁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조덕삼이라는 영수가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면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머슴인 영수를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냐고. 나는 도저히 못 섬긴다고. 그래서 이 교회 떠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자익이라는 영수, 이제 장로가 되면 제가 이자익 이 장로님을 잘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그렇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양보하고 2년 후에 이제 조덕삼도 장로가 돼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다가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이제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금산교회 2대 목사가 돼요. 그때도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그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뭐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하고 선택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나님이 뭐하느냐?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화평이래요. 자 14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중간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평함을 이루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주느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뭐느냐?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 어느 교회에 이제 제가 전도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로 가가지고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막 봉사했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부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네가 맡아서 해라. 그때 이제 40명 정도 있었고 서울에 있었어요, 정릉에. 그런데 이제 제가 40명 정도 이 성도가 되니까 이 목사님이 선교를 가시고 나서 제가 목숨 걸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7, 80명까지 부흥을 했어요. 그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부흥했을 때 이 목사님이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선교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일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따질 수 있었겠지 않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말씀이 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던 것을 저에게 레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전도사가 이제 어디로 가면 실업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도 제가 그걸 포기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600명에서 700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거기에서 봉사하면서 개척할 때 그 교회에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는 분이다? 축복하시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제가 이게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럴 때에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 보니까 피스메이커, 아브람처럼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롯에게 양보하는 것도 피스메이커지만 더 좋은 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느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와가지고 이혼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혼하는 가정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 미움의 영이 있고 이혼하는 악한 영이 있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여기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우리 교회도 포도원인데 이 교회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이 다툼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도 그 가정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이혼하게 하는 영 떠나. 그래가지고 부부 안에서 악한 영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행복하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면 남의 유익, 여기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수많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우리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과 갈등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뭐냐?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우리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능력 부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두 번째로는 영의 안목을 가지고 말씀 따라 가라 하십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니라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고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줄 걸 믿고요. 또 그리고 영적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누군가 이 양보하고 손해보면 저 사람이 변할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언가를 할 때 있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변할 거야. 그거 바라지 마셔요. 남편들도요 이거 하면 아내가 변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갈 때까지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아도 롯처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자기를 떠나도 아브람처럼 나는 양보하고 그리고 손해보면서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요 이 영적 안목이 눈이 안 열리니까 보이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아브람도 이 땅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이 아브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저 땅에 들어가면 에코시티가 들어와.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부동산 너무나 많이 올라갈 거냐, 그런 거 아브라함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눈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에 가면 땅값이 수십 배 오르고 저기에 가면 부자 될 거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고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아브람과 롯의 차이는 뭐냐? 안목의 차이래요. 눈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안목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고, 아브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겹겹이 둘러쌉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 겹겹이 둘러싼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청년은 처음에는요 육의 눈이 있으니까 사람만 보는데 기도해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내가 안수할 때, 우리 성도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 찬양을 제가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런데 워낙 못 불러. 그래가지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눈을 여셔서 우리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롯과 같이 그냥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그래서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내 마음에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소유도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눈을 열어서 주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것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 소유, 여러분 돈으로 친다면 10억을 양보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10억을 손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안목이 열려 있을까요? 그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 요단들,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말씀 따라갔으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정확하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시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누구냐?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누구냐? 너희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만희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말고,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한눈 팔지 맙시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누구 따라갑시다? 예수 따라갑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해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따라갑시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 선교사님 중에 김규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선교의 목숨을 걸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서 가가지고 제자 양육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뭐 200명 넘게 이렇게 부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200명 넘으면 한국 교회 뭐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만 맞먹는 그런 일본의 선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자 대학을 해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 제자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잠이 잤는데 환상이 열리더래요. 그런데 그 환상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수많은 양떼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선교사님이 그 환상 중에 흐뭇해가지고 내가 제자 양육을 했는데 양들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너무 좋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에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 이렇게 탁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양육한 제자들이니까 내가 쉬니까 내가 멈추니까 그들도 멈추겠지 그러던데 그 양들이요 그 선교사님을 지나서 앞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왜 누구를 바라보고 가냐 봤더니 저 앞에 예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누구 보고 따라가요? 예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오우성 목사는 말씀 따라갔고, 그리고 성도는 오우성 목사 따라왔더라.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 대신 예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그랬잖아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피스메이커 화목제물이 됐듯이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화목제물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 갈등하고 문제가 있을 때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로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를 보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보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날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볼 때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이 넘치길.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피스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우리는 거룩함과 우리는 화평함을 쫓아야 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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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람처럼 손해보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정말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롯처럼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 땅의 것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안목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사 같은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안수할 때 눈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의 피스의 일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갈등과 아버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갈등하고 문제가 생길 때, 다툼이 일어날 때 피스의 결과를 감당하는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피스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너처럼 보이는 땅,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며 아버지 말씀에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교회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 잘한 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롯은 안목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요단들, 에덴 동산 같은 그 들을 선택하고 그 땅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갔을 때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걸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롯처럼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눈을 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목사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다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브라함으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한 김대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양육을 마친 김민지 사랑하는 딸 축복하시고 앞으로 귀한 영광을 위하여 학교를 변화시키고 양육자로 세워지는 축복도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고 안목이 열려서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김대근 사랑하는 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